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사막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푸른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시고 밟는 땅마다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는 청년들, 꿈꾸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또 봉사하시는 여선교회 회원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원래 중보기도 위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선교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주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터와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선교의 삶이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위하여 또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뵙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가정으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풀어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1절 제일 앞부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가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이죠, 가신이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 이끄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실 300여 명을 이끌고 가서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워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웠거든요. 지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믿음도 담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상,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상급이 된다.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명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고 오늘 15장에는 여호와, 야훼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연결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녀를 준다고 75세에 이미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그냥 하나님,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용사처럼 나타나는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집에 318명의 사병을 두었다는 것은 이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300명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 50명, 100명. 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병을 두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인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점점 그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우리의 그 소유도 빼앗길 수 있다는 마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위협할 수도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뭐 군인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현지인 주변의 나라들이 혹이라도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죽일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전쟁을 크게 치렀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소돔 왕이 와서 그 위세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져라, 너 가져라, 너 사람만 주고 너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 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내가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소돔 왕에게 돌아갔고 소돔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가 조카 롯 때문에 이 전쟁에 싸워서 전리품 가져와 소돔 왕에게 주었지만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것도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잃어버린 것, 빼앗겼던 것 다시금 찾았지만, 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언젠가 저 그돌라 오멜과 싸워 이긴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아니 우리가 위협이 될 때 우리 것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다.
빼앗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소돔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해요, 지금은 나와 손잡고 있는 존재이지만 언젠가 배신하고 언젠가 관계가 틀어지면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 318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운 거예요. 그는 오직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웠는데 뭔가 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자기들은 빈손입니다. 그럼 누굴 바라볼까요? 아브라함 바라보죠. 지금은 내가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종으로 있기 때문에, 사병으로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도 있는 군인들입니다. 사병이에요. 그 종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없었을까? 또 하나, 지금은 승리했지만,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패했지만 잘 준비해서 정비해가지고 보복할 수도 있어요. 다시금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두려움을 세기 시작하면, 오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한 서너 가지를 꼽았지만 수도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두렵기 시작하고 두려움, 이 불안에 대하여 손꼽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이 꼽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0가지는 쉽게 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담대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하지만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상급이 된다. 너의 상급이 되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등장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이 1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표현, 고백이 참 멋집니다. 주 여호와여.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318명을 지금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군사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제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면 자녀가 힘이거든요. 자녀가 쉽게 말하면 그 모든 노동력의 귀중한 노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고 사병이 있지만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그러면 자녀 대신에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종 엘리에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참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자녀 삼으려고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주리라. 포기하지 말아라.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계속 어두워요.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내게 자녀를 주리라. 내 약속은 어둡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여기 믿었다는 이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믿는다는 말이 회에민이라는 말입니다. 회에민이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회에민이라는 말이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잘했다, 바로 그 믿음이야. 여러분, 의가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공의가 있고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갈등과 아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잘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것 잘했다.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거울로 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게 뭐지? 내가 불안한 것이 뭐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유령인가 귀신이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에 야야야, 나다 너희의 스승, 너희의 주 나다, 예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와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물결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어요. 사막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물 위까지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시선을 빼앗겨요. 자꾸 물결, 환경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전혀 의심이 없어, 전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 그런 법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두렵고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에 집중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아라. 자녀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준다.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삼아주리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인도의 썬다싱이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 사람들이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강가에서 물에 잠겨있는 그 돌 하나를 딱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여기 지금 물에 젖은 돌을 보게 되는데 이 속에, 이 돌 속에 이 물이 들어갔을까? 이 돌 속에 말랐을까? 젖었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나눴어요. 물 속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이 돌 속에도 젖었을 것이다 말하는 제자가 있고, 아닙니다. 돌인데, 딱딱한 돌인데 왜 그게 물이 들어가겠느냐? 말랐을 것이다.
딱 나눠줬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깨뜨렸다고 그러죠. 돌을 깨뜨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돌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돌 속에는 마른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물로 가득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이 믿음으로 단단하면요,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너의 상급이 되리라, 반드시 약속한 것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 딱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세요. 물 위도 걷게 해주세요. 사막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협할 많은 세력들,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과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